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아멘. 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혹독한 시련을 당할 즈음에 태어났습니다.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조가 들어선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니 새로 들어선 이집트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이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전 왕조를 뒤엎고 이집트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들 또한 다른 세력에 의해 위협당할 것이라 염려했고, 그때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내영이라도 하면 더 위험해질 거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안에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이 빠르게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 아이들은 태어나는 족족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3개월간 모세를 숨겨 키웠지만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게 되자 모세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담은 바구니는 하필 바로의 딸이 목욕하던 곳으로 떠내려갔고, 바로의 딸은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너무 예뻐 보여 그의 양자로 삼아 키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그 순간 바로의 눈에 띄게 하셔서 그 당시 태어난 남아들은 모두 죽어나갈 때에 모세는 극적으로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어서 왕자로 자라게 되었지요. 그 왕자가 오늘 본문에서 그냥 일개 목자로 등장합니다. 3장 1절입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그의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였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자란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는 한갓 양이나 치는 목자라니요. 사연이 이러했습니다. 모세가 비록 바로의 딸의 양자로 들어갔지만 모세는 그의 친모 손에서 컸습니다. 친모가 유모로 들어가 그의 아들에게 젖을 먹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비록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지만 유아기 때 친모의 손에서 친모의 젖을 먹으며 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친모 손에서 크면서 이스라엘의 정신을 배울 수 있었고, 그는 어렸을 적부터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의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큰 모세는 동족이 이집트인에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이집트인을 살해하게 되는데, 그게 발각이 되어 이집트 바로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 그의 딸과 결혼해서 그 사람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된 겁니다. 포부는 컸지만 도망자가 되어서 아마 큰 실패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왕자로서 자랄 때 가졌던 복과 야망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별 볼 일 없이 처가에서 양이나 치고 있으니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꿈도 없이 그저 나약한 자신을 한심해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날도 그냥 양을 치기 위해 호렙이라는 산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떨기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가 타지 않고 계속 불만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잠시 들판에 놓아두고 혼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고 불꽃이 계속 활활 이던 그 떨기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로 가까이 오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게 됩니까? 그동안에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한 번도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 그날 어떻게 듣게 되었습니까? 호기심입니다. 관심이죠. 모세가 호기심을 느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양치러 거기에 왔어요. 모세는 거기에 왜 왔냐면은 놀러 온 게 아닙니다. 탐험하러 온 게 아닙니다. 양을 치러 온 거예요. 매일의 일이었습니다. 늘 하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양치러 양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그냥 거기 온 거예요. 꼴을 찾아서. 그러면은 양을 잘 치다 가면 됐어요. 그러면은 하루를 잘 마치는 것이죠. 하지만 신기한 광경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그곳으로 다가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모세 자신도 전혀 가늠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 번의 호기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모세에게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고 그냥 불꽃만 활활 타오르는 떨기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양들을 들판에 놓아두고 그 떨기 쪽으로 기어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살면서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택하신 자들을 불러요. 믿음 좋은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째 나오다 보이. 전혀 뭐 믿으려고 나간 건 아닌데 어떻게 누구 따라 나가다 보이. 내가 그때는 안 나갈 수 없는 형편이어가지고 그냥 따라 나간 것이 어떻게 우연찮게 교회를 한번 방문했는데 그렇게 다들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자매님? 그렇습니다. 저분은 우리 교회에 약 팔고 오셨어요. 약은 아니죠. 식품이죠. 물론 자기가 팔려고 온 건 아니고 자기 파트너 중에서 우리 교회로 이 제품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 너네 교회 쫓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다 그렇게 오지. 다 그렇게 오지. 박나인 자매님이 어떻게 온 줄 아십니까? 3주만 가자. 3주만 가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은 뭐 가지 말고 괜찮다 싶으면은 한번 가보고 그 3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주 따라 나왔다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교회 데리고 와주세요. 그러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김진강 자매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더라고요. 모세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 그 신기한 광경, 호기심 때문에 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거야 라는 믿음 갖고 간 거 아니었고요. 하나님 만나야 돼. 불이 붙었네. 불이 붙어도 떨기가 타지 않네. 저는 하나님의 불이야. 그러고 간 게 아니라니까. 그냥 신기해서 지나칠 수 있었지만은 한번 가까이 가서 보자 싶어서 그냥 간 거예요. 그렇게 간 것이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일에 그의 남은 인생을 다 보내게 되죠. 왕자로 자랐지만 만용을 부린 덕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가에서 양이나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이러면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화려한 사람, 놀라운 사람, 능력의 종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돼?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거창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 눈에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고 굉장히 대단하게 보이고 굉장히 크게 보이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세가 왕자일 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목자일 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왕자일 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어려울 겁니다. 왕자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니까요.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왜죠? 우리가 특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특별합니까? 우리 중에 대단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들 사는 게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다들 하루하루 힘들게 따뜻하게 살지 않습니까?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 있습니까? 50보, 100보 도토리 키리책이지요. 다들 하나같이 평범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하지만 모세는 왕자일 때, 특별한 인물일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게 아니라 목자일 때, 저가에서 양이나 치고 있을 때 그런 평범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사람일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중요하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 모세가 부름을 받을 그 당시에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저갓집에서 양이나 치던 아주 평범한, 어찌 보면 그렇게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하찮은 일을 하던 일개 목자였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5절에서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주신 첫 말씀이 뭐였습니까?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발을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신발을 벗는 것. 신발을 벗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신발 벗는 게 어렵습니까? 지금도 신발 벗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신발 벗는 거 어려운 거 아닌데 사실 이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다고요? 그의 신발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쉬울 것 같죠? 근데요,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큐티를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저는 목숨 걸고 묵상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돕기 위해서. 그런 이유로 저는 큐티를 목숨 걸고 가르치는 편입니다. 큐티는 짧게는 2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대략 한 30분 정도. 거기에 기도까지 하게 되면은 40분 정도.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30분 내서 큐티하는 게 쉽던가요? 어렵던가? 어려워요. 큐티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성경책 펴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말이죠.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는 각자 성경책이 놓여있고 다들 펼쳐놓았을 것입니다. 성경책 펴는 게 힘든 게 아니라니까. 신발을 벗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당 올라오는 게 힘듭니까? 물론 이제 여름날 더울 때는 땀도 좀 날 수 있고 약간 귀찮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죽을 똥 살똥 내 온 힘을 다해야 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냥 가방 두고 실 올라오면 돼요. 하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그렇게 잠시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잠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양을 치기 위해 호렙산에 온 것이지 불꽃쇼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떨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잠시 시간을 내서 그 떨기 쪽으로 다가가는 게 그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어 했다고 해서 신발을 벗는 것,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행동 자체는 별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엔 우리가 참 바빠요.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너무 빼앗겨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면 아마 목숨 걸고 달려갈 것입니다. 돈이 된다 그러면 아마 바다 속에도 뛰어들 기세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은 대부분 돈에 빼앗겨 있죠. 몇 년 전입니다. 성탄절에 선물 교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정덕화 자매님이 로또를 선물로 냈어요. 근데 그게 누가 걸렸냐면 우리 집사람이 그 걸렸어요. 토요일날 제가 뭐 있는지 아십니까? 인터넷 켜서 금주의 번호 화면에 띄워놓고 내가 그 숫자 맞추면 동그라미 쳐.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1등 아니면 2등 3등만 돼도 좋겠다,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정덕화 자매님이 좋은 목사 버려볼 뻔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돈의 위치는 그 정도로 위력적입니다. 근데 잠시 그 마음, 그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잠시 내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잠시 내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신경 써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잠시 내 관심을 빼앗고 있는 것, 내가 꼭 신경 써야 할 일,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현재의 바쁜 스케줄, 이런 것 잠시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목사가 되는 것, 선교사가 되는 것, 전도사가 되는 것, 1000명, 2000명 앞에서 명설교를 하는 것, 기도해서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날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깨달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깨달은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남들 눈에는 그냥 평범한 삶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그가 했잖아요. 모세가 뭐 했습니까? 모세가 뭐 했죠? 모세는 그냥 신고 있던 신발을 벗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신발을 하루에 몇 번씩 벗습니다. 뭐 몇 번만 벗습니까? 신발을 벗는 것은 한 사람에게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발 벗는 게 정말 대단한 일입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서 신을 벗을 때, 야, 저 사람 신발 벗어. 대단하게 보십니까? 대수롭지 않게 보시죠. 신경도 안 쓸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신을 벗을 때 그걸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벗어서 던지는 게 신발 아닙니까? 하지만 그 신발 벗는 일도 하나님께서 벗으라 해서 벗을 때는 그 지극히 평범한 일도 하나님께서 벗으라 해서 벗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영숙 자매님이 드레스피아스를 다니고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대요. 사랑하는 딸아,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남편 발 한 번 씻어줘. 뭐 그런 감동이 왔대요. 대야에 물 담아가지고 남편 발 씻어주는 일이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돈 얼마 들어가죠?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중노동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영숙 자매님이 남편 발을 씻어줬을까요? 못 씻어줬을까요? 씻어주긴 씻어줬어요. 근데 어떻게 씻어줬느냐? 화장실에서 대야에 물을 받고 문을 닫고 나갈까 말까 내가 씻어줘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돼? 여러분, 대야에 물 담아서 내 발을 씻든 다른 사람 발을 씻기는 일이 어려운 일 아닙니다. 많은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을 때에 이해하겠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까?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내가 그 짓을 한 번 해봤거든. 몰라요. 막 결혼했을 때 정말 깨가 쏟아졌을 때는 몇 번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근데요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원해서 대통령이 되었다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무리 대단한 일이어도 아무나 대통령이 됩니까? 여러분이 원해서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일이어도 그거는 그냥 사람 일입니다. 사람이 원해서 한 일이라고요. 아무리 대단한 일이어도 여러분의 일인 것이지요. 하지만 신발을 벗는 일, 아주 하찮은 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 그런 일일지언정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벗으라고 해서 벗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고 하찮은 일이라고 해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거창한 일도 사람의 뜻을 조차한 것이라면 그건 사람의 일이고요.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순종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아멘. 목사가 하나님의 종처럼 보여도 지가 원해서 목사가 되어 그저 목사라는 직분으로 자기 야망을 이루는 자라면 그가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그가 명설교를 해도 심지어 기도원사, 신연사가에서 기도할 때마다 병자들을 낯수어도 그는 그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당에서 그냥 신발을 정리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아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아멘. 네. 모세가 처음부터 거창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거창한 사람일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왕자일 때 부름을 받지 않았고 지극히 평범한 목자일 때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처가에서 그냥 양이나 치는 평범한 사람일 때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제일 먼저 시켰던 일은 홍해를 가르라는 것도 아니었고 요단강을 가르라는 것도 아니었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처음 그에게 던지신 말씀은 그냥 신고 있던 그의 신발 벗어라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근데요, 누가 큰 일에 충성하는지 압니까? 누가 큰 일에 충성하는지 아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자입니다. 모세가 이후에는 그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냅니다. 그를 통해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져요. 그가 홍해를 가르고 그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자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면 신을 벗을 줄 아는 자였습니다. 지팡이를 들어 그러면 지팡이를 들 줄 아는 자였습니다. 팔을 올리라면 팔을 올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사실 모세가 한 일은 그게 다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았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갈았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게 아닙니다. 누가 홍해를 갈았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셨지요. 모세가 무슨 수로 홍해를 가릅니까? 모세는 세숫대에 뜨거운 그 물도 아마 가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바다 홍해를 어떻게 가릅니까? 모세가. 그런데 왜 우리는 모세가 홍해를 갈았다 그렇게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거든. 그런데 모세는 뭐 했는지 아십니까? 모세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뭘 들고 있느냐? 저 지팡이 들고 있어요. 그거 들으라. 이거 들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거 들 때 바다가 갈라질 거야. 여러분, 지팡이 든다고 바다가 갈라지니까. 여러분 세숫대에 물 떠나놓고 나무젓가락 한번 떠나보십시오. 갈라지나? 100번을 들어도 안 갈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갈라지는 물이라면, 바다라면 그게 바다입니까? 지팡이 들었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왜요? 주님이 들으라 그랬거든. 그리고 주님이 네 그거 들 때 내가 바다를 가를 거야 그랬거든. 그는 주님을 믿었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슨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요? 바다 가는 거 아닙니다. 지팡이 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지팡이 드는 거하고 바다 갈라지는 거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런 무슨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요? 지팡이 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싸움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맨날 종살이만 했는데. 그래서 모세가 걱정이 되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팔을 들면 주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팔을 높이 들었어요. 무슨 팔을 들리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팔을 들니까 이상하게 밀리던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막 치고 나가는 게 꼭 신기해.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아, 우리 백성이 이제 이기겠구나. 팔을 좀 오래 들고 있었으니 팔이 좀 아파. 그래서 어쩌합니까? 보니까 싸움도 이기고 있고 내 팔도 아프고 그래서 어쩌냐면은 안심을 하고 팔을 씩 내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 다시 또 적들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놀려도 다시 팔을 들어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팔을 내릴 수도 없어. 왜? 내리면 이것도 지거든. 근데 또 들고 있자니까 죽을 맛이야.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갔던 아론과 훌이 옆에 이제 돌을 가지고 와서 앉히고 한쪽 팔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뭐 했다고요? 들고 모세는 그냥 팔만 들고 있었어요. 근데 팔 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면서 쉬워요. 뭐 팔 드는 게 어렵나? 근데 이것도 말이지.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죽어가시네 이제.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은 뭐 했습니까? 그냥 팔을 들기 위해서 힘썼을 뿐입니다. 왜? 팔을 드니까 이기고 팔을 내리니까 지니까. 팔 들고 내리는 거하고 전쟁 이기고 지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팔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들으니 전쟁에서 이기고요. 팔을 내려도 내리면 안 되는데 내리니까 지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굽니까? 모세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왜 그렇죠? 모세가 들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거든. 그럼 모세는 뭐 했는데? 모세는 뭐 했는데요? 팔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어제 세례 받았는데요. 그냥 하라고 하고 있어요. 지팡이 들으라 그러니까 그러냐면 지팡이 들었고, 팔 들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냥 팔 들고 기도했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줄 압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큰 것은 크다는 이유로 하지 못하고, 어이구 바다를 내가 어떻게 갈라? 아이고 요단강을 내가 어떻게 갈라? 아이고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 큰 것은 크다는 이유로 하지 못하고, 작은 것은 하찮게 생각하고, 신발 벗으라니까 뭐 신발 벗는다고 해서 뭔 일이 벌어질까? 지팡이를 들라니까 뭐 지팡이 드는 거하고 바다 갈라지는 거 무슨 상관이 있을까? 팔을 들라니까 팔을 든들. 그런 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 무시해버리죠. 큰 거는 크다라는 이유 때문에 안 하고 못하고, 작은 것은 이거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작은 일은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겪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일 때에,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 수, 아이 수, 노인들 수 합치면은 수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때 누가 한 재산 내놓았습니까? 아닙니다. 어린 아이가 그냥 자기 도시락,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니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내놓은 그 어린아이 도시락이 기적을 만들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조그만 것, 그래요,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만약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하찮게 보이는 일, 그게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기도 중에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한 일이라면 그 하찮게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한 나라의 왕자여서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왕자일 때는 오히려 사고쳐서 쫓겨났지요. 도망자가 되었지요. 모세가 찌지로 살고 있을 때, 일개 목자에 지나지 않았을 때에, 그냥 처가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발 벗으라고 한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면, 우리 또한 별것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그 조그만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자라면 우리 또한 그렇게 모세처럼 위대한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대단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 내가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런 감동이 오시면 그게 얼마나 될까 싶어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겠지만 겸손히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알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능력 좋은 사람도 아니고 큰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 들을 줄 아는 자, 그 사람 말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말 잘하는 자 붙이세요. 그런 사람 능력 없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 가진 것 별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모든 것을 채우시고 넉넉히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말씀 들을 줄 알고 별 말씀 아니어도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냥 그렇게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별것 아닌 순종이었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된 그는 큰 일에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작은 일에 충성할게요. 작은 말씀이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일을 찾아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주께서 원하신다는 깨달음이 있을 때에 순종하는 자,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면 그 작은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화려한 자가 아니요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 그런 인생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복이 넘칠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나타내고 오 주님의 종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